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공룡 국가 조직이 있는데, 요즘 공룡 경찰 조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룡 경찰 조직을 갖고 있는 이 행정안전부, 이 행정안전부가 이 공룡 조직이에요. 엄청난 공룡 조직이에요. 이 경찰청, 소방청, 또 앞으로 중대본부 수사청, 이 중수청, 세 개의 이 산하기관을 거느리는데, 이 세 명의 차관급을 그 산하에 두는 이 국가 권력기관이 행정안전부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드러나는데, 왜 이게 행안부에 권력을 집중시켰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저는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은, 이 소방청, 이 조직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어떤 국가 이 재난에 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소방청에서 격상시킨 이 부처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재난급 폭염, 홍수, 폭우, 화재 등등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일생활에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이 소방청을 격상시켜서 국가안전부 또는 국가재난부, 여기서 재난할 때는 이 덜재, 국가의 어떤 재난을 더는 방지하는 그런 재난부, 이런 식으로 국가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좀 강력하게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네팔에서 이 홍수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지구촌의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국가안전부 또는 국가재난부를 새롭게 이 조직을 개편해서 그런 국가적인 천재지변, 그런 재난들을 좀 예방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행정안전부,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산하기관의 3명의 차관급 그 산하기관을 둘 이유가 없어요. 너무 이 공룡 행정안전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직을 개편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국가 안전 대책을 대비하는 그런 부처가 시급하게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운영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그런 똥불차기 국정운영. 또 하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그런 똥불차기 국정운영. 뭐 여론하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땜질식으로 막 내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실속이 없고 국민들의 호응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모습들. 그게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똥불차기 국정운영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똥불차기 국정운영. 그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참 이런 똥불차기가 이제는 지자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전북 지자체에서 그 동학혁명 그 후손들에게 그 연금을 뭐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이 똥불차기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그 한심한 것을 넘어서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그 전북 자치제에서 그런 예산을 낭비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뭐 민심 표심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똥불차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뭐 이 국방 정책 그 말하고 있는 이 국군 사관학교, 이 통합 사관학교 문제도 그래요. 뭐 어제 그 창설 그 공청회를 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좀 비겁하죠. 좀 찌질하고 좀 부딪혀서 해결하라는 의지가 아니라 뭔가 그냥 뒷공문이 빼면서 말로만 떠드는 그런 좀 저질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방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계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이 국방 정책이라면은 자신 있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정말 뭐 욕을 먹든지 거기서 뭐 멱살을 잡히든지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은 다 뭡니까? 다 이 탁상 행정 같은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도마복음 산책 어록 98장을 좀 얘기해 볼 건데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어떤 엄청나게 강한 자를 그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 관점은 이 엄청난 강한 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해석도 마찬가지로 서문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해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예수에 숨어있는
말씀, 이 숨어 있는 말씀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부활 생명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도마복음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인데, 이걸 제대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그저 당대에 살아있던 인간 예수로만 보려는 그런 해석적 관점으로 이 도마복음 어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극과 극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그 여인과 같은 도마복음 예수,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부활 생명의 핵심인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사람이 어떤 강력한, 엄청난 그 강한 자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엄청난, 그 강력한, 강한 자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약 성경을 좀 인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여기서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군림하는 왕처럼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하고 엄청난 강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영적 담론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단검으로 그 엄청난 강력한 그 강한 자를 죽인다는 이 진술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 영적인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도마복음 예수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할 때 단검인데, 여러분 이 단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에게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의 어떤 그 확인 과정이. 근데 그 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막대기에다가
단검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 마귀를 멸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단검처럼. 그래서 단검으로 그 엄청나게 강력한 그 강한 자를 죽인다는 이 내용이 이 어록 98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96장, 97장, 98장 연속해서 바로 도마복음 예수를 3자적인 화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인과 같다. 사람과 같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어록 98장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숨겨져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은 그 강력하고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뭐냐 할 때 그 핵심은 사탄 마귀고 그 사탄 마귀를 죽이고 멸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오신 빛 대신 그 예수, 도마복음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도마복음 어록 이상스럽게 해석이 돼요. 뭐 영적으로 뭐 이런 종교적인 개념 끌어들이고 어떤 저런 종교 문화 사상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막 뭐 요란스럽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활발하게 도마복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올인데 도올은 그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마복음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나오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서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하는 해석이 그 제대로 올바로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 이 살아있는 예수를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도마복음 예수를 발견할 때 그것이 올바른 제대로 된 이 도마복음 어록의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이 발견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